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사실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새롭게 배우고 이제 알게 된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늘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에베소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론 부분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이방인이나 또 하늘의 천사까지 이 만물을 전체를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구원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을 다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 계획과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 과정이 있었음도 보여주었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을 통한 이제 구원이 요구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요구되고 있었던 이 사실까지 이제 이론 부분에서 주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6장까지 실천 부분에서는 그 이론 부분의 교회와 연관하여 이제 근본적인 실천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원론적인 실천은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이었고요. 또 그것을 지속하라. 그래서 지속하는 최종적인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방법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타인과 관련하여서 각각 성령 충만, 또 찬양 감사, 또 피차 복종을 하는 것임을,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의 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 성령 충만, 찬양 감사, 피차 복종이라는 그런 빛의 열매로서 늘 맺어가는 것, 그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제 실천들을, 그 세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중에 마지막 그 타인과 관련된 실천인 피차 복종, 연장선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제 가정과 사회까지도 이제 적용을 해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그 관계에 결국에 공통된 그 관계는 바로 사랑과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 사랑과 순종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되는 것으로서 결국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이제 실천이었다라는 것까지 지난 이제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최종적인 방법,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최종적인 방법을 지속하는 최종적인 방법을 그 연장선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그런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또 잘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이제 보여주면서 또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실천을 또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영적인 싸움, 또 그 방법, 또 마지막 인사말로 이제 마무리가, 이 에베소서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그 방법, 또 마지막 인사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먼저 10절부터 13절에서 영적인 싸움과 함께 그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싸움의 대상, 그 싸움의 방법, 영적인 싸움과 함께 13절까지 해서 이제 먼저 보여지죠. 그래서 먼저 10절은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말은 이제 원래 원어상 나머지로 내지 마침내라는 말이라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이면서도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머지로, 그러니까 추가적이죠. 마침내에서 중요한 그러한 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말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그의 힘의 능력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이죠. 주의 힘의 능력으로, 현재 능력 안에서가 됩니다. 원래 정확히. 그래서 주 안에서 또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그랬는데 그냥 강하여지라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강건이라면 우리 건강, 강건이라 갖고 좀 약한 느낌이 드는데 원래는 더 정확히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강하여져라.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 말은 강하여져라 이라는 것인데 그 범위는 바로 주 안에서와 또 주의 힘의 능력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이론 부분에서 많이 보았듯이 바로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강해져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강해져라.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강해져라라는 것이고, 또 그 힘의 능력, 그의 힘의 능력, 주의 힘의 능력은 전에 또 이거 이론 부분인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강력이란 말로 원어상 같은 말로 나왔습니다. 그때 능력이 아니라 강력이란 말로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 능력, 똑같아요. 원어상은요. 근데 그때 그 말은요, 또 1장 19절 고에 나왔는데 그 뒷부분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1장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구원하시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바로 여기 지금 그때부터 말한 그 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힘의 능력, 강력, 그것은 바로 교회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 말은 뭐예요? 아까 주 안에서라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힘의 능력은 구원이란 말이죠. 이게 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어서 또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있어서 강하여지고 굳건해지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론 부분까지 다 봤고 이게 지금 이론 부분까지 다 바탕으로 마지막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보면서 다 봤을 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하면 딴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바로 다 제대로 봤다면 믿음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강하여 굳건해져라. 흔들리지 말고 강하여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이유는 지난 본문까지 주요 실천으로 보여줬던 뭡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믿음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이지만 그것을 위해 믿음, 새 사람이 있는 실천. 근데 이게 교회의 이 하나됨과 성장은 뭐예요? 바로 구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들을 잘 해가라는 의미로 이 한 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강하여져라. 근데 지난주까지 실천을 가만히 또 봤더니만 이 실천 부분에서 제일 굵직한 실천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이것을 위한 방법이었죠. 믿음 차원, 구원 차원. 그것에 있어서 그 실천을 아주 잘 해가라라는 또 이런 말로써 이 지금 10절을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지난주까지의 실천에 대한 그 명령, 실천 명령을 마무리 짓는 말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걸 마무리 짓고 있구나. 지난주까지 다 그런 어떤
예? 피차 복종의 연장선이나 뭐 이렇게 쫙 해서 다 이제 마무리 그 말을 했는데 그거를 딱 이제 여기서 믿음과 구원에 굳건해져라 그 실천으로 해서 굳건해져라 라면서 딱 마무리를 짓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1절부터가 이제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과 관련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갔어요. 그것들을 정말 또 잘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11절은 먼저 그 다음 12, 13절을 요약한 서론적인 말이 됩니다. 11절이 이제 12, 13절을 요약한 말이 돼요. 또 그래서 바로 마귀의 괴계, 이 괴계라는 것은 뭐 간계도 되고요. 간계를 다른 말로 이제 좀 알기 쉽게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속임수, 괴계, 뭐 괴사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속이다, 거짓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거짓하는 거, 속이는 거. 어쨌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능히 뭐 이렇게 나오는 번역은 옛날 말이 돼서 그런데 요새 말로 하면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혁 개정도 그렇고 개혁 한글도 그렇고 개혁 개정도 아마 그렇게 안 고치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능히라는 말. 능히라는 건 좀 옛날 말이 되고 그냥 뭐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냥. 근데 여기도 지금 그냥 뭡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라기보다 그냥 대적할 수 있기 이런 건데 대적한다는 말도 이제 원어상사 정확히는 맞서 설 수 있기 위하여 서다라는 말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서다 이 전치사로 나와요. 대적이란 말은 안 나오고 맞서서 설 수 있게 괴계에 맞서 그 다음에 서 있을 수 있게 딱 서 있을 수 있게 요게 이제 딱 생략이 되어 있어요. 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서론적인 말이에요. 벌써 여기 일단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한 공격과 싸우기 위함이 보이고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한 그 싸움이구나. 그거 공격과 싸우는 거구나.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것을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대적한다는 말이 원래 맞서고요. 그 다음에 선다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말인데 여기 빼놨어요. 안타깝습니다만 설 수 있기 위해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서 있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보인 겁니다. 네? 서 있기 위하여. 여기 선다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문맥상 좀 이따도 계속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서 있는다는 것은 물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또 되겠지만 원어상 그 말은 무엇보다 지속하다, 고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여기 지금 안 나오죠? 10절에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11절에 지금. 근데 어쨌든 지속하다, 고정하다 이 말이에요. 네? 대적하다는 말이 여기 지금 흡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속하다, 서 있는다는 말은 지속하다, 고정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 있는다. 우리가 딱 서 있는다는 게 흔들흔들거리지 않는다 이런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엔 지속하고 고정한다 이거예요. 지속. 그래서 그것은 또 앞서 10절에서 보여진 바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문맥상 봤을 때 아까 10절의 의미인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서 있는 것, 흔들림 없이. 그러니 그 10절 말 뒤에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믿음과 구원을 가장 방해하고 흔드는 마귀의 공격을 조심시키는 말이 바로 지금 여기 1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그걸 잘 가라. 흔들림 없이. 이래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말하면서 딱 서 있으라. 대적하라는 의미, 맞서서 딱 서 있으라. 말을 지금 하면서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이제 영적인 싸움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또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방법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말이죠. 우리 잘 많이 알고 있죠. 어느 정도 성경을 이제 접해봤던 이제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 유명한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전신갑주, 이게 좀 뭐 이렇게 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장. 전신은 온 몸이죠. 전신 한자어로 전신 갑주가 이제 무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몸 무장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완전 무장.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말로 하자면 완전 무장,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온몸을 여러 방패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귀라는 영적인 그 존재의 공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기 위해 이 또한 영적인 방어와 대비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라는 말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우리가 무슨 육신적으로 정말 무슨 정말 군복을 입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영적인 하나님의라는 말을 그래서 앞에 붙이고 있는 거죠. 영적인 무장이기 때문에. 마귀와 반대가 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마귀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이 무장, 완전 무장, 하나님 차원의 영적인 무장. 그래서 지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더 이제 보게 되죠. 다른 게 아닌데 영적인 싸움에다 이게 마귀와 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라는 의미와 또 마귀와 반대쪽의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 쪽에, 마귀와 반대쪽으로 이제 하나님 쪽에. 또 결국 그 말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귀의 계계를 잘 아시기에, 마귀의 계계를 잘 아시기에 그것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시는 방법으로서의 라는 의미가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그 무장, 이게 되는 것이죠. 마귀와 반대쪽도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귀의 계계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제시하시는 그 방법으로서의,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1절에 담긴 이런 의미, 지금 그 대상, 마귀도 보여졌죠.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보여졌었죠. 또 목적도 사실 보여졌어요. 딱 서 있기 위해서. 믿음과 구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다음 12, 13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더 자세하게. 먼저 1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서 11절에서 보인 영적인 싸움의 그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며,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도 이제 보이고요. 12절은 그 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 그게 이제 아까 11절에서 보여줬던 것을 더 자세히, 12절은 11절 중에서 그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고요. 13절은 이 또한 그 11절에서 보인 그 방법과 그 목적,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목적은 서 있기 위해서, 대적하게 서 있기 위해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더 자세히 이제 13절에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먼저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다른 말로 투쟁이라고 보십니다. 우리의 투쟁,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이거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씨름은 이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과 전쟁이 있음에 대해서도 말을 하되, 드디어 싸움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다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면서, 혈과 육은 뭐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과 인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나 인간,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죠. 사람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님을 보이고, 대신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세상의 통치자, 이 어두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게 대함이라면서,
여기 정사와 건세를 먼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은 전에 1장 21절, 이론 부분이죠. 1장 21절과 또 3장 10절에도 나왔었던 말로서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 그때도 우리가 천사들로 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 말을 함께 말했던 뭡니까?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나 또 하늘의 공중 것에 잡은, 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여기에, 무슨 뭐 하늘이라면 뭐 하나님처럼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공중 권세,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란 말들과 함께 바로 악한 천사들, 그냥 정사와 권세로만 나왔으면 천사들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왔는데, 그게 바로 마귀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결국에는 악한 천사들인 겁니다. 그냥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인 마귀와 귀신을 말하여서 그 대상과 그 마귀와 귀신, 아까 마귀도 뭐 직접 나오기도 했지만 그 대상과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임을 이제 그 대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마귀와의 싸움. 그걸 좀 더 마귀라는 그 대상을 좀 더 자세히 12절은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영들. 자, 다음 1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한 그 방법으로 다시 아까 11절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까는 입으라라고 했다면 취하라라고 하되, 그래서 취하라라는 말을 써서 아까보다도 적극 임하라는 어감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입으라라는 것도 여기 취하라 해서 들어 올리라 뭐 원어상 건데, 어쨌든 전신갑주를 취해라. 적극적인 어감으로 이제 적극 임하라는 어감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는이란 말과 함께 그 목적을 또 말하기를, 여기 이제 그 방법도 다시 나왔지만 목적이 또 나옵니다. 아까 11절보다처럼. 그래서 이 또한 11절에 아까 대적할 수 있기 위하여 그렇게만 나왔죠. 능히 대적, 그게 원래 맞서 서기 위하여라는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어상 맞서 선다라는 생각이 되었고, 그 말을 이제 여기 더 자세히 말하여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도 이제 능히 뭐뭐 하고 그러면 그걸 뭐뭐 할 수 있고라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적할 수 있고, 이거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행한 후에라는 것도 행하면서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원어상 행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면서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여서, 여기 대적해서 선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적과 선다라는 말이 더 분명히 보이면서, 아까도 나왔지만 원어상은 원래 선다는 말이 11절에도 나와, 여기 또 나오는데 더 분명히 여기 보여졌죠. 대적하여 선다. 근데 거기다가 악한 날이라는, 악한 날에 이랬지 않습니까? 악한 날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괴계로 인한 공격이 있는 어떤 때이든 되는 것이죠. 악한 날, 마귀의 공격, 그 괴계로 인한 공격이 있는 어떤 때, 그게 악한 날이에요. 악한 때. 그 싸움의 때를 더 말을 하고요. 악한 날, 뭐 딴 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간에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런 때, 그 싸움의 때를 더 말을 하고요.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행하면서라고 했지, 모든 일을 행하면서라는 뭐예요? 결국엔 영적인, 모든 일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행하면서 모든 일, 이게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말을 하죠. 여기도 하나님 전신갑주 말을 할 그 모든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이 영적인 싸움을 행하면서 라는 싸움의 지속성도 더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믿음과 구원에 흔들림 없이 계속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서 있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여 싸워요. 싸우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하고 나서라고 또 여기 나오는 것도 뭐 그래서 의미가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행하면서, 싸우면서, 싸우면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싸우면서 계속 서 있는 거죠. 계속 싸움 후에 서 있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싸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하면서 또 계속 서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잘 싸워서 서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적과 맞서 싸우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11절을 지금 12, 13절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딱 보여주는 것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영적인 싸움의 그 대상과 그 목적도 알리면서 결국 그 방법에 초점을 두어 말을 했다면, 그 방법이 결국에는 초점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 근데 그 대상이나 목적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방법. 네? 그래서 다음 14절부터 18절에서는 그 방법인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그 방법,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더 이제 제대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7가지를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먼저 14절은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하면서 또 서서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런즉 서서. 근데 이 서서라는 말을 가볍게 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말은 아주 짧게 나오잖아요. 번역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스쩍 지나갈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문맥상 보고 이렇게 원어상 보면은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말이 이 뒤에 18절까지 이르는 동사가 거의 분사형인데 반해서 이 말은 그냥 일반형 동사로서 그 모든 전신갑주 입으라는 동사들의 기준이 되는 동사인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라라는 거예요. 딴 건 다 분사형으로 거의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전신갑주 입으라는 동사가 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말은 그 번역이 안 됐지만 그 서라 이게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딱 동사가 이 서라는 거예요, 원래가. 또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방금 13절이나 11절에서도 나왔던 말로써, 아까 지금 방금 13절에 나왔죠. 대적하여 선다라는 말, 선다.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서서람. 아까 또 11절에 생략되었다는 그 선다, 서서. 아까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절에 생략된 말, 대적하기라는 말에 원래 맞서 서기 이럴 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다. 거기 두 군데에서 다 나왔던 말로써 뭐예요? 믿음과, 그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지속해서 서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네?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계속 지속해서 서 있는 것. 이게 지금 서서라는 말이 아까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말할 전신갑주를 잇는 동사들의 목적이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보였던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 대적해 딱 서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목적.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딱 서 있는 거, 목적. 즉 이렇게 지속해서 서 있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제 다시 이렇게 앞부분에 보이면서 이제 전신갑주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 있어라. 그러니까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서라. 이제 그게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근데 뭐에 있어서 서라? 문맥상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구원은 또 지난 주까지 실천이 포함이 된 딱 서 있기.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서서라는 말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갈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그 앞에도 나왔던 목적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들어가서 첫째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한마디로 진리의 허리띠. 이때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말씀이나 뭐 복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말씀이나 복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라기보다 전에 5장 9절에서 말한 그 빛의 열매의 종류인 선의 진 중에서, 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것, 빛의 열매로 나왔어요.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 우리는 짧게 선의 진이라고 했었죠. 선의 진. 그 중에서 진과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이게 좀 진리 때 나왔던 진, 우리말은 번역이 그렇게 됐지만 원래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진은 어떤 또 의미가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 선의 진 중에서 선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의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진은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빛의 열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또 타인에 대해서는 피차 복종,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 감사, 자기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됐고요. 어쨌든 그 선의 진 중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바로 진실하고 신실하며 충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문맥상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이 진이니까 진리라고 했으니까 말씀, 복음, 끝! 이게 아니라 문맥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앞쪽에 나왔었던 그 말을 또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을 볼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바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을 안 보면 뭐 진리라는 거 뭐 성경에 찾아오면 여러 의미를 다 끌어다 갈 수 있어. 그거 막 말을 하는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잘한 것 같았는데 여기서 지금 그거 말할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랑 특히 뭐 다 끌어다 장황하게 얘기해서 뭐 어마어마한 걸 가르친 것 같은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자고 했던 거랑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맥을 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절대 하나를 계속해서 보는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또 계속 이어서 보면서 또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근데 딴 얘기하기 바쁘고 지금 이런 강단은 넘쳐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그것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둔갑이 되어 있으니 이거 제대로 언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가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이나 만들고 자기 멋대로 신앙이 나오고 신앙 믿음을 뭐 수천 가지가 나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 막 어떨 때 보면 막 마음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한두 가지 아니에요. 칼빈의 그 신학부터도 엉터리 신학을 만들어 놨고 말씀을 잘라보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쫙 퍼져나갔어. 그 자세가 우리 신학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칼빈의 예정론부터 시작한 칼빈의 신학이 대세였단 말이죠. 근데 그 칼빈의 신학의 자세가 바로 그 자세였단 말이에요. 그 칼빈의 신학하는 자세가 잘라보는 것,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던 것, 이게 자세이니 그걸 은연중에 어쨌든 듣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은연중에 그 자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또 막 이것 저것 만들고 막. 그래서 지금 그 열매들이 엄청나게 보여져요. 엄청나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다는 걸 모르죠, 사람들도. 그리고 그냥 그러면 되는가 보다 하고 있어요, 막. 다들 이렇게 하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다 잘못된 것이고. 이제 바르게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야 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인지도 몰라. 원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 순전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거기에 우리 순복해가고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져가고 그것이 방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진리라는 것,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문맥상에 이제 그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국엔 진실하고 신실한 것, 자기는 진실하고 충성된. 그리고 이 말을 인용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신약의 말들도 이제 또 그러면서 구약
말씀들을 많이 또 인용하기도 하죠. 이 바울 사도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 이사야 11장 5절에서도 바로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 성실이라면 공의, 성실. 성실, 여기 진실되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쪽이 더 이제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용된 걸 봐도 그렇고, 여기 문맥상을 봐도 그렇고,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리띠는 뭐예요? 허리띠는 전쟁, 이제 이게 무장하는 데 있어서 갑주를 이제 입는 데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옷은 쭉 통으로 그냥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긴 옷이었는데 그것은 딱 동여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준비 쪽 주로 허리띠를 딱 매고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 충성된 그런 모습을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걸치고 라는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둘째.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의의 흉배. 흉배라는 건 뭐예요? 가슴 흉자를 써갖고 이 목에서부터 쭉 이 허벅 다리 있는 데까지 가리는 것, 방어하는 것으로서 주로 이제 가슴 부분을 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의라는 것은 이 또한 뭐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그 칭의의 의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그 5장 9절의 빛의 열매 중 또 선의 진 중에서 의죠. 이번에 의와 또 원어상 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할 때 그때 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같기에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었죠.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모습.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빛의 열매, 칭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로서 그때 말했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도 마찬가지고 의도 그때 빛의 열매에 다 포함된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열매로 딱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이 그쪽으로 지금 봐야 하는 게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자, 다음 셋째는 15절로 넘어가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더 정확히 평안이 평화 내지는 화평, 더 이제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이 돼요.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준비.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이게 화평의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어라. 어쨌든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화평의 복음의 신. 그걸 준비해서 신을 신어라. 어쨌든 복음의 신, 화평의 복음의 신. 근데 이때 복음을 그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적 화평은 뭐예요? 인간 간의 화평이고 수직적 화평은 인간이 또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어쨌든 그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을 그런 화평을 이루신 복음을 발에 신을 신고 다니며 전하라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신을 신고 그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신, 화평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너희들이 이 화평함 가운데 구원받아라 라는 것이죠. 화평함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는 다시 5장 9절 아까 지금 첫째 둘째처럼 열매처럼 지금 그 전신갑주처럼 5장 9절에 빛의 열매 중 이번에는 나머지가 뭐가 남았습니까? 선의 진 중에서 선이 남았죠. 선 착함 그 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모습이었죠. 예? 선의진. 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은 다른 사람이 타인.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모습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한 것의 극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선한 것의 극치는 다른 무엇보다 결국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막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을 가장 선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미흡하게 된 것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가장 극치,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좀 잘해줘봐야 뭐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선의 열매, 빛의 열매, 그것과 또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첫째부터 여기 셋째까지의 뭐예요? 그리고 진리, 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 진리의, 또 여기 복음의 신, 진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5장 9절, 전에 5장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의 세 가지 모습 중 자기 자신, 하나님, 타인에 대한 열매와 연관된 그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의선의 열매죠. 진의선, 그것이 자기 자신, 하나님, 타인. 그래서 관련된 열매가 이제 바로 진리, 의, 복음, 진의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예? 진리의 복음이 진의선과 그대로 이제 연관된 그런 무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 그러한 순서 있지 않습니까? 예? 자신과 하나님과 타인. 요 순서는 그 5장 9절 이후 5장 18절부터 21절에서 그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한 순서와 일치하고 있죠. 즉,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이죠. 그 다음에 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 감사, 또 선, 그것에 대해서는 피차 복종.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들을 계속 잘 하라는 의미도 나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최종적인 방법으로 말했던 그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더 풀어서 말한. 그것을 또 잘 하라. 근데 물론 이제 그때 피차 복종 쪽은 이제 형제간이고, 형제간. 근데 이 형제라기보다 이제 이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이웃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이 되고, 형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사랑과 순종하는 것.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되겠지만, 그게 조금, 어쨌든 간에 그것들도 계속 잘 하라는 의미도 나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이 세 번째까지의 이 전신갑주는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빛의 열매는 결국 뭐였습니까? 빛의 열매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던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바로 결국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의 지속의 방법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지속. 또 여기까지는 바로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무장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실천으로 보여졌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 네? 까지 보이는데, 그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무장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리고, 여러 이제 막 무장이 세 번째까지가 거창한 게 나온 것 같았고, 우리는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맥을 봤을 땐 결국엔 그것과 또 연장선에 있는, 연관된 그런 무장이 세 번째까지였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리띠, 흉배, 신, 이 순서로 말을 했죠. 허리띠부터 해서 흉배, 또 신발의 순서를 말했는데 그것은
준비, 아까 허리띠는 준비 쪽이죠. 그리고 흉배 뭐예요? 가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네? 흉배, 촥, 방어. 그다음 신은 뭔가 또 이제 걸어 나가는 거죠. 공격 쪽에 가까워요. 그러한 성향으로서 점진적으로 좀 적극적인 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무장해 가는 겁니다. 이 허리띠 흉배신, 그것이 또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또 타인으로 옮겨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 쪽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진리,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예? 앞에 예?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 이러한 또 방어를 또 이제 방어를 하면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타인을 향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또 무장으로 자신을 또 이렇게 무장하라라는 또 의미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넷째는 16절로 넘어가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 번째.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먼저 근데 모든 것 위에라고 한 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지금 모든 것 위에, 앞부분에 나온 거. 방패, 믿음의 방패 앞에 나왔죠. 모든 것 위에. 그것은 앞에 셋째까지, 그걸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바로 앞에 셋째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셋째까지가 하나의 단락을 이름을 암시하죠. 아, 그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겠구나. 네? 모든 것, 그래서 그 셋째, 그걸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단락을 이름을 암시하고, 그래서 그 셋째까지가 그것들이 빛의 열매의 연장선임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 여기 하나에 이렇게 뭉뚱거려져서, 아, 빛의 열매의 연장선이 됐구나라는 것을 더 여기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의 그걸 이렇게 단락을 짓고 거기다가 믿음의 방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 그때 빛의 열매, 문맥상, 그것과 관련된 그 셋째까지의 무장이었구나. 더 이제 우리는 이제 짐작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그 셋째까지를 감싸는 방패로서 지금 믿음을 말했는데, 믿음, 그것은 앞서의 그 빛의 열매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 그 빛의 열매들이었죠. 네?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 새 사람, 빛의 열매, 이렇게 쭉. 그래서 그 모든 출발이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믿음의 열매로서 빛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하는 것이었죠. 믿음의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지혜의 의선. 그리고 믿음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죠. 열매라는 건 행함이란 말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 게 행함 차원의 행함.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증거가 되는 게 무슨 나무인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빛의 열매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 열매들. 지금 셋째까지가 빛의 열매와 관련된 무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들이 믿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다른 것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은 믿음의 방패 뒤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갖고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믿음 방패 뒤에서 우리가 아까 뭐예요?
허리띠, 흉배, 신 이게 딱 한다면 이 많은 방패를 딱 갖고 있는 이 뒤에서 지금 쫙 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 뒤에 열매를 맺고 있는 빛의 열매. 믿음에서 출발돼요. 그걸 지금 감싸고 있는 하나의 믿음, 이 방패를 얘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해석하는 뭐 문맥도 상관없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하나가 막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이 세 가지 빛의 열매, 행함으로써의 열매, 믿음의 방패에서 뒤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자, 그럼 다음 이로써 그 믿음의 방패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자, 화살 전자 이렇게 불화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불붙은 화살 내지는 창까지 뭐 될 수도 있고 불붙은 불화살, 불창 뭐 이런 거 화전. 어쨌든 악한 자의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는 말은 이제 더 정확히 끌 수 있고 이것도 능히라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끌 수 있고 이게 지금 다 능히 막 이런다 나온 건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미래적인 차원도 이제 보이면서 어쨌든 끌 수 있고 이런 그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갖고 다. 이제 악한 자의 근데 화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악한 자의 화전. 악한 자. 일단 11절에서 아까 말했던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악한 자는 마귀고 화전, 괴계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기 지금 볼 때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여서 믿음으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그런 열매들이 믿음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악한 자, 마귀의 배후 작용해서 나오는 그런 주장을 비롯해서 믿음 대신 율법을 주장한 것 등이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엔 특별히 더 그것이 중요했죠.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율법을. 그래서 이러한 열매도 못 맺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거예요. 거기 일단 배후에 마귀가 있다면 악한 자의 괴계 속임수로 인해서 자꾸 그런 주장을 자꾸만 해내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믿음 굳건하게 가져서.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가져서 그걸 방어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열매를 또 맺어가는 것이죠. 빛의 열매들. 그런 주장들. 지금으로 또 말하자면 뭡니까? 율법을 주장하고, 믿음 대신 율법을 주장하고. 종교 행위가 율법과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신자들 내에서는 종교 행위나 껍데기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것이 또 가만히 보면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종교 행위에 치우친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자기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그 율법의 행위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을 보이고 뒤에서 앞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종교 행위를 했다고 했는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말이죠. 껍데기로 하고 말이죠. 그 마귀가 왜? 그랬을 때 진짜를 못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진짜는 못하는 거예요. 가짜로 껍데기로 하니까. 마귀가 배후에 작용하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싹하게 만들어서 진짜를 놓치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귀라는 것이 불신자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공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 그동안 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아주 굳게 가지면서. 예? 그래서 막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게 아니고요. 진정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예? 그리고 그런 껍데기를 정말 우리가 배척하고 잘 분별하고 하면서 하는 진짜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좀 이따가 또 보여지고 그동안도 보여줘 왔던 그 믿음, 굳게 서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네? 자, 다음 다섯째는 17절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 말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죠. 그것도 바울 서신인데 이런 비슷한 몇 개가 나와요. 여기는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전신갑 중에 몇 개. 근데 거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로 나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말이 여기서 의미하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원래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 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구원을 향해 가는 것, 거기다가 너희들 딱 시선을 고정하고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이것이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앞서의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기에, 그리고 또 그 앞에 보였던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들 세 번째까지의 그 열매가 있어야 또 구원이기에 그 모두를 통틀어서 결과 차원에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 그 세 번째까지는 믿음의 행함 차원이 되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여기 믿음이 되고요. 그랬을 때의 구원이죠. 다섯 번째 구원.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죠, 한마디로. 네 번째까지 그거예요. 그때 구원. 그것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투구라는 건 뭐예요? 투구, 이제 머리 모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는 이제 교회의 구성, 우리 에베소서 교회의 구성, 뭐야? 머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 머리가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투구라는, 우리의 몸을 비유했을 때 머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이제 결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이 마지막으로. 이걸 딱 이제 구원이라는 건 그 마지막, 무장의 마지막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 너희들이 이렇게 됐을 때에 딱 이 구원, 이 무장이 되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 예? 투구로. 그래서 그 결과 차원에서, 그 앞에의 결과 차원에서 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서 구원의 투구로 무장이 되어지는, 이것을 지금 다섯 번째에 말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다음 여섯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이제 성령의 검이고요. 그것은 거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영의, 영적인 말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는 이제 영적인 공격 무기를 말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 무기. 성령의 검했을 때 영적인, 우리 성령만 나오면 막 그냥 조화라고 날뛰고 거기다 막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모든 걸 다 의존해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것도 성령만 나오면 그냥 좋아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해갖고. 성령 나오면 성령의 이러면서 뭐 그런 거 보기 이전에 영적인 겁, 영적인 공격 무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뒤에 또 하나의 설명이 나와. 이 성령에서 끝나야 될 텐데. 영적인 차원으로 오히려 더 보는 게 맞고, 영적인 무기 뭐냐? 말씀이다. 하나의 말씀. 이걸 보라는 거죠. 이 성령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상도 영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맥상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쪽으로 보는 게 더 왜? 그 설명은 하나의 말씀을 딱 얘기하거든.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더 결과적이거든요. 더 최종적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검, 한마디로. 성령의 검이라기보다도 말씀의 검입니다. 영적인 이제 검으로, 말씀의 영적인 검이 되겠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성경을 인용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검하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 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아까 방패도 이렇게 나왔지만 말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도 생기지만 믿음이 또 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한 번 보라고 끝나요. 말씀에 검 얘기한 거 아니죠. 늘이죠. 늘 말씀을 보면서 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또한 공격도 하는 것이죠. 굳은 상태에서. 그래서 공격도 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방어도 되면서,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말하자면은 칼로 방어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찌르기도 하잖아요. 공격도 하잖아요.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무조건 공격만 하고 그냥 찔르면서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고 또 말씀으로 계속 유지되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뭐 보지도 않고 또 처음에 복음을 들으라 해갖고 예수 믿어서 뭐 구원받아 해갖고 끝! 말씀 볼 필요도 없어요. 말씀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며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 그렇게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믿음도 유지하고 또 성장해 나아가고 굳게 되어지고, 근데 잘못 가르치놨으니 나중에 그대로 가면 말씀도 필요 없어요. 막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서 던져버린 상태로 말을 전하잖아요. 딴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벌써 이 교리와 신학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청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다 치달아가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되면서 굳게 되어, 그래서 나중에 구원까지 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방금 넷째와 다섯째로 말한 믿음과 구원을 보존하기 위한 무기인 것이죠. 방금 그 앞에 넷째, 다섯째 뭐예요? 믿음, 방금. 구원의 투구, 믿음과 구원.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한 무기로서 말씀.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연관이 돼가지고. 행함부터 보여서 믿음을 보인다. 그게 구원이다. 근데 그걸 또 하기 잘 기준이 중에 말씀이다. 까지 온 거. 다 연관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병행하여 그러한 역할, 믿음과 구원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또한 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죠. 기도인데, 그래서 다음 마지막 7번째는 그 기도를 이제 말을 해서 바로 거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고,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라는 말은 모든 기회에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회에, 근데 무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가 돼요. 아까 기도하면서 분사형이 되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딱 말한 거예요. 여기 또 말씀과 병행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까 믿음과 구원을 보존하는 것, 말씀과 기도가 그걸 하는데, 그 말씀 다음에 기도가 딱 마지막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기도를 말한 특징은, 여기 말씀 가운데 이 특징은 이 또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인 바로 영적인 기도.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그걸 봐도
어쨌든 영적인 기도죠.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보다 이제 더 나간 거, 더 센 거죠. 예? 그 찬양에서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거. 예? 그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기도에 끈을 놓지 말고 기도를 하지 멈추지 말라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무시로 기회 날 때마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이게 거기에 이제 뭐 집중하다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기회가 되면 되는 그 어떤 텀이라던가 중간에 뭐 계속 기도하는 게 계속. 그걸 특징으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이면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다음, 이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더 정확히 깨어 있기를 이라고 보시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일반을 깨어 구하기를 여기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원래 번역도.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 항상 힘쓰라는 건 지속하며라는 거, 항상 지속하며. 뭐 비슷하죠? 어쨌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정말 시간 기회 날 때마다의 기도를 위해서, 진짜 또 영적인 기도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도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깨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항상 깨어서 또 늘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기도해 가는 것. 근데 그걸 왜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꾸 정신이 다른 데 팔리고 혼돈해가고 막 무뎌지고 세상에 막 팔리고 육신에 팔리고 이러면 이게 안 되져요. 그래서 깨어라는 말 여기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굳이. 네? 늘 깨어 있어야,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또 계속 영적인 기도와 쉬지 않고 이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란 말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다는 게 뭐예요? 존다는 게 뭐 육신적으로 존다는 겁니까?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 딴 데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데 팔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적인 거, 이런 거에 다 팔려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깨어 있으라는 건 그걸 벗어나 영적인 자리에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여기서 더 보여주고 있지,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다음, 그에 이어서 다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며 이제 중보기도도 말을 하는데, 이는 물론 성도들의 뭘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 앞에 나왔던 믿음과 구원을 위한 바로 영적인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또 그러므로 결국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가도록 말이죠. 함께 지금 믿음과 구원 잘 유지해가면서 지금 늘 서 있어야 된다. 함께 기도해라라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는 계속해서 그게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성도는 그 믿음과 구원에 신경도 안 쓰고 거기다 영적인 쪽으로 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면 따로 놀고 이제 교회가 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쉽게 말해서 교회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바르게 제대로 함께 믿음과 구원을 이제 그거에 서 있으면서 영적으로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면서. 다음 19절은 계속 이어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면서 이제 바울을 위한 중보기도도 이제 요청을 또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담대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솔직히, 거짓 없이, 솔직히, 숨김없이, 예?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담대히, 그냥 그대로, 제대로. 담대라는 것이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막 엉터리로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숨김없이 솔직한 제대로 된 거를 그냥 가서 그냥 전하라라는 거예요. 담대. 예? 라는 것으로 뭐예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닌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늘 중보기도 때 요청하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인데요. 네?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걸 위해서 이제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여기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전에 이론 부분에서도 이 비밀, 뭐 1장이나 3장에 나왔는데 비밀이라고 하며 보였던 창세 전에 계획된, 창세전 예정이 아니, 뭐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창세 전에 계획된, 네? 그게 개인 예정이 아니라 이 비밀과 이 계획을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했었죠.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비밀이란 말 때문에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개인 예정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어쨌든 창세 전에 계획된 바로 이방인도 참여하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룰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번 교회를 이룰 것.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근데 그게 창세전에 계획됐고 이방인까지 포함되고 그 교회, 그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게 계획된 거예요. 그게 비밀로 또 말해졌죠. 구원 계획 내지는 비밀이란 말로 말해졌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이 또한 그래서 영적인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보기도. 아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영적인 것, 여기서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면 막 좋아라 하고 뭐 맨날 뭐 너 중보기도 할 거 없니? 아이고 직장? 아우 대학? 돈 잘 벌라고? 뭐 건강? 이런 거 좀 얘기 듣고 막 해주지 마세요. 둘 다 껍데기 신앙으로 가려고 지금 작정했습니까 지금? 아까 지옥 가는 길로 가려고? 바울이 요청하는 것도 영적인, 어디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여기 그 아래 또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담겨서 얼마나 또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말이죠. 암시되어 있고 말이죠. 완전히 영적인 걸 녹아있는 그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건데, 뭐 중보기도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뭐 기도에 무슨 대장 뭐 일꾼처럼 뭐 쌀때기 육지형 기도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기도 시간에도 그걸로 때우고 말이죠. 이러지 말고 말이죠. 여러 사람 뭐 육신적인 기도 받아갖고 기도 한 2시간 했대. 예를 들어서 그거 막 나열하다가, 그런 거 다 잘못된 껍데기 신앙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 시간 늘리려고 그거 갖다 쓰는 것도 웃기는 데다가 또 육신적인 기도인데다가,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 나오면 아주 이게 지금 이것도 항상 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지.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보기도 하는 거면 자기 자랑하고 뭐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자기가 무슨 뭐 기도에 뭐 무슨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막 자랑하듯이 마치 항상 육신적인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기도했다가 영적인 것이 다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 너희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알아서 그냥 덤으로 주시건 말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그냥. 예? 맨날 근데 보면 육신 엄청 막 서로 간에 그냥 뭐 헌금을 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 영적인 기도, 그렇죠? 중보기도, 영적인 중보기도. 자, 다음 20절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 족쇄, 다른 말로 족쇄라고 하죠. 족쇄.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은 대사. 이제 요새 말로 또 대사. 우리 어떤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 이를 위하여 내가 족쇄의 메인 대사가 된 것은 이라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실을 말하고요. 이 메인 족쇄에 매였다,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한 겁니다. 또 그것은 뭐예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여기 당연히란 말은 더 정확히 반드시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할 말을, 이 일에 반드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이것도 아까 솔직히 말하게, 숨김없이 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게 뭐예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음을 보이며, 아주 로마에 반드시, 당연히 할 말, 반드시 할 말을 숨김없이 반드시 복음을 로마에 전하도록 하셨음을 보이며, 특별히 그래서 자신의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복음 전파,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다른 곳이 아닌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의 전파,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부탁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내가 지금 갇혀있고, 그거죠. 딴 거보다도 이방에서의 복음 전파인데, 그걸 위해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로마, 해석을 잘 전하도록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적인 싸움과 그 방법으로의 뭐예요? 영적인 싸움과 함께 그 방법으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제 주로 말한 것이었다면,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걸 말한 것이었다면, 다음 21절부터 24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하며 이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말. 먼저 21절과 22절은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들이 크게 없어갖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쭉쭉 볼 텐데요. 거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라며,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 사정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검증받은 어떤 형제와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런 두기고라는 사람, 형제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고, 나의 사정을 다 알게 할 것이다, 그가 가서. 또 22절은 그래서 우리 사정을 그렇게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이 특별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데, 어쨌든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보냈다는 사실과 함께 너희를 또 위로하려는 목적까지도 이제 말합니다. 내 사정을 알기 위해서 위로하는, 이거 두기고를 보낸다, 그래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편지 마무리 이제 인사말로서 두기고.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뭐 자기의 사정, 바울의 사정이라는 것은 나 잘 있고, 나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되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해서 위로하라고 나오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두기고를 보낸다 이거고. 여기 이제 두기고의 이러한 목적은 골로새서 그 4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쌍둥이 서신 에베소서와 구성도 비슷하고 내용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막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 두기고에 이렇게 파송되고 이렇게 내 사정을 알게 해서 위로하려는 이 목적 그대로 나와요. 거기도. 근데 그때 거기서는 더 다른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면서 또 에바브라까지 함께 보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되고요.
오네시모는 이제 함께 보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사도행전 여러 가지 봤을 때, 에바브라, 골로새서의 어떤 그 목회자와 같은, 자, 함께 보냈을 것으로 보게 되고요. 또 그때에 지금 두기고와 에베소서를 가져가는 거죠. 사람은 두기고 오네시모 에바브라 가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갖고 가요, 이 서신서를. 근데 그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전달했을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 과목, 로마 과목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예? 빌립보서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 완전히 4개가 다 되죠. 어쨌든 간에 그때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함께 보내서 함께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라오디게서부터 뭐 사실 함께 읽고 돌려봐라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 골로새 함께 돌려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그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두기고도 함께 오네시모, 에바브라 다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네, 빌레몬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그 골로새를 통하여서 우리는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23, 24절은 이제 기원의 말, 기원의 말을 하여서 거기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라면서 맨 마지막에 기원하지 않습니까? 뭐뭐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라고 하면서 먼저 뭘 기원합니까? 평안이라는 화평을 기원하죠. 아까 나왔던 화평입니다. 평안은 화평. 근데 이는 성도 간의 수평적 화평과 그 이후에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기원이 되고요. 네?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바라는 기원이죠. 이게 화평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과의 너희도 수평적 화평, 나이가 수직 화평, 그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그런 기원이 되고, 잘 봐야 돼요. 우리 평안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평안 이게 아니에요. 지금 원어상 화평이고 아까도 나왔던 화평의 복음, 평안. 이 화평이 또 교회와 관련된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평안해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리고 또 다음 기원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은 그러한 화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화평. 그래서 전에 이런 부분 마지막 본문인 3장 말미에서도 기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 근데 결국 믿음과 함께 사랑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의 대표격이 사랑이잖아요. 믿음과 함께 이게 행함으로서의 사랑이 있어야 교회라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고, 아까 화평이 이제 교회와 관련됐다고 했어요. 화평을 기원한 건 교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로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 교회라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사랑 쪽에, 행함 쪽에 믿음을 겸한 사랑. 그래서 당연히 화평을 이루게 돼, 수평적 화평. 그래서 수직적 화평을 하나님과 또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에베소서 나왔던 거. 너희들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거기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에? 이 기원 속에서. 근데 믿음도 그냥 믿음이에요?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까지 보여지는. 그래서 그만큼 에베소서도 그 믿음과 구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원 속에서. 구원, 믿음, 아까도 거기도 나왔었는데, 전신갑주에서도 보여줬는데, 또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돼.
평안, 사랑, 아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라 믿음, 구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배경이 된 화평. 여기 평안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른 선신서에서는요, 기원할 때 화평이야, 화평. 교회와 연관되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큰 줄기와 흐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이게 지금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냥 아이고 좋아라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말씀을 제대로 안 볼 때 전혀 딴 방향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 알질 못하고서 다 육신에 흘러서 응이야 이러면 되는 거보다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쉽죠, 잘못하면. 그래서 번역들도 참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근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번역해서 성경을 좀 고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하나의 신학도 좀 집대성했으면 열망이 있고, 성경 신학, 조직 신학 다. 근데 그게 보통 작업이 또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약이라도 신약, 뭐 구약은 아니래. 우리 신약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데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만 그걸 다 마치면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번역까지도 해석에 담긴 번역이거든요. 해석과 번역 다 같이 가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것도 화평으로 번역해서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근데 이 번역 원래 했던 사람들도 문맥까지 고려해서 이게 해석을 해서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해석도 다 나오고 이게 또 어떤 의미겠다는 거 이게 사실 보여집니다만 영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부족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제대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바른 해석을 한 성경을 정말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해가면, 지금 원래 성경에다가 약간씩만 수정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하나하나 다 해석 따져가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게 자료를 갖고는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데도 그게 보통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것과 정말 이 신학도 정립하는 것, 이것이 참 이제 앞으로 주어진 일, 사명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네? 하나하나 제대로 해야 이게 좀 제대로, 영적으로 더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안 가고. 육신적으로 가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쨌든, 믿음과 구원에 초점을 두었다는 걸 여기 기원에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24절은 다른 많은 서신서와 같이 은혜를 이제 기원하죠. 이건 뭐 엄청나게 이 바울 서신 특히 은혜로 기원하고 끝나는데, 다만 여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것도 이제 여기만 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만. 그 기원을 하여서 그간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그러니까 그간 교회가 또 중심이었음을 보이며 이 기원에서 또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되었고, 또 교회가 또 중심이었어. 믿음과 구원, 교회가 또 중심이었던 것이 여기서 은근히 다 이렇게 암시되면서 기원하면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여기서 그래서 기원에서도 그런 느낌들을 주면서 끝내고 있죠. 당연하죠.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편지를 쓰는데 어떤 기원에서도 그거 좀 여운을 안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은 이렇겠구나. 자, 이로써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으로 지난주까지의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새 사람을 입는 그 실천을 마무리 짓는 말들인 믿음과 구원에 있어 강하여지라라는 말과 함께 그걸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까지 실천을 마무리 짓는 말, 바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강하여져라. 교회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새 사람을 입는 실천, 그게 지난 실천, 그 지속하는 것, 마무리하는 말로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강하여지라 라는 말과 함께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영적인 싸움과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며 이제 마지막 인사말 하면서 마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그 영적인 싸움의 목적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 목적은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믿음과 구원에 흔들림 없이 서 있기 위해서였고요.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 서 있는 거죠. 예? 근데 믿음과 구원에 이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방법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일곱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5장에서의 빛의 열매인 진의 선과 이어지는 진리, 의, 복음을 자신 또 하나님, 타인과 관련하여서 허리띠, 흉배, 신의 순서로, 신발의 순서로 점점 적극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이었고요. 빛의 열매와 관련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세 가지. 그래서 그 빛의 열매처럼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무장도 되는 것임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지난주까지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을 지속하는 것. 이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이유였단 말이죠. 빛의 열매와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그 무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그거를 잘 이제 지속하기 위한 그런 무장으로서 세 가지를 퍼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 넷째는 그 셋째까지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무장이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에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무장이었고요. 다섯째는 그러한 믿음과 빛의 열매의 결과인 믿음과 행함의 결과, 행함이지 한마디로 그 결과인 구원을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무장하는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믿음과 구원. 나머지 여섯째와 일곱째는 그 넷째와 다섯째로 말한 믿음과 구원. 넷째는 다 셋째까지 다 포함된 넷째죠. 어쨌든 간에 그것을 믿음과 구원을 보존하기 위한 무기인 말씀이라는 영적인 검과 함께 또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자, 이를 볼 때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목적에서도 어땠었어요?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였었죠. 믿음과 구원. 하나님 주 안에서. 맨 앞에 오늘 첫 절에 나왔잖아요. 첫 절에 나왔잖아요. 그 힘의 강력, 능력. 그게 이제 구원의 적이고, 이게 믿음. 그 목적도 결국에는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였지만, 그래서 그걸 계속 서 있기 위해서 그 목적,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내용, 7가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믿음을 중심으로 그 믿음의 열매인 빛의 열매를 계속 보여서 구원을 소망하라라는 것과 함께 그것이 5번째까지 싹 보여진 겁니다. 요약하면 5번째 무장까지 그거예요. 함께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힘쓰라라고 하는 믿음과 구원이 중심이 됨을 보게 됩니다. 목적도 알고 같은 믿음과 구원인데다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무장하라는 것도 믿음과 구원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기 이제 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풀려나가죠. 이게 지금 맨날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외우기 바쁘고 막 자랑하기 바쁘고 외워서 막 자랑해. 그게 무슨 뜻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문맥을 안 봤으니. 영적으로 안 보니. 이제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야. 믿음과 구원으로 요약이 되네. 이게 이런 거였나?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네.
압축되잖아요, 지금 다. 에베소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 진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딱 이게 되잖아요, 지금. 믿음과 구원까지 나오고. 에베소 1장부터 6장에 장황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이게 흘러나오고, 이게 지금 말씀되고, 뭘 지금 강조하고, 뭘 주장하고 계시는 것인지가 쫙 이제 이게, 교회 앞에, 교회를 위한 너희들, 이러이러한 빛의 열매, 세 사람 있는 실천, 빛의 열매, 이런 거, 그리고 믿음과 구원까지 딱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리고 믿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이라면 구원은 그로 인해 교회를 세워가는 실천, 교회 하나님과 성장, 교회를 세워가는 그 실천으로서 교회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와도 믿음과 구원인데 새 사람 또 믿음은 또 구원은 교회 쪽이죠. 교회와도 연관이 돼. 믿음과 구원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에베소서 전체가 또 교회가 흐름이었기, 밑바탕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자, 이러한 사실은 마지막 인사말의 기원에서도, 오늘 마지막 인사말의 기원에서도 평안을 기원했지 않습니까? 화평이 교회와 구원과 이어지고, 화평은 교회를 이루는 화평이었단 말이에요. 구원이죠. 또 그래서 교회, 구원, 대로 또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믿음과 이어지며 그대로 또 보여진 거예요. 기원에서 맞아. 또 구원, 사랑, 구원, 믿음. 오늘 믿음과 구원의 목적, 전신갑주도 믿음과 구원, 기원에서도 믿음과 구원, 끝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서도 이론 부분에서도 그랬지만, 이론 부분에서도 결국엔 그걸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3장에서. 근데 실천 부분에서도 결국 믿음과 구원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믿음은 또 빛의 열매와 오늘 또 사랑이라고 아주 직접 말을 해줬던 그 사랑, 빛의 열매와 사랑이라는 행함과 또 붙어 있고요. 구원은 이 에베소서의 특징인 교회와 붙어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빛의 열매와 붙어 있고, 행함. 구원은 또 교회와 붙어 있고. 정리가 돼요. 이 에베소서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빛의 열매, 에베소서에 잘 나온 거면 믿음, 교회, 구원, 믿음과 구원이긴 한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모두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는 마지막 교훈으로서 항상 믿음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다른 서신서들도 얼마나 믿음과 구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결국 그 믿음과 구원에 초점을 두고 늘 지난주까지의 새 사람을 입는 실천. 그것도 교회 성장이죠. 그 앞에 교회 성장. 그것을 위한 실천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는 실천도 잘 하였어.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까지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요. 결국엔 잘하여서 결국 오늘 보여진 마귀의 공격도 이기며 늘 열매와 행함도 보이며,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열매와 행함 보이며 교회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